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렇게 압축하게 되면은 10계명을 말하게 되는데요. 10계명은 또 압축하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살게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던 생명이 이제 죽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인데,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를 이제 짓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사의 내용이 보면은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 2장에는 소제가 나오고 3장에는 화목제가 나오고 4장에는 속죄제가 나오고 5장에는 속건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구약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과 같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든가 화목제를 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은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고 주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중심이 1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는데, 평화가 개정편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죽은 생명이 되살아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려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상달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상달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화목.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21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은 에이 나쁜 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22절 말씀 봐요. 여기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려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고 되살아난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의 생명이 와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어서 항상 주의 생명 공급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와 관계는 잠시라도 끊어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연결하는 삶을 살려면은 평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미련한 놈, 저 밥통 같은 놈, 저 나쁜 놈, 요런 거라도 있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가다가 생각나거든 먼저 인간관계 회복하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감사기도도 있지만은 회개기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고기도도 있고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나와 맡겼던 다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이 그대로 있으면은 막혀버려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이 회개의 역사 그런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 생활을 하려면은 먼저 화목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상달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화목하는 삶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직책. 그러니까 화목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면서도 우리는 화목하는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서는 누구와 화목하게 할 것인가? 누구와 화목하게 하는 것? 첫째는 가정이 화목해야 되겠다. 둘째는 교회가 화목해야 되겠다. 교회가 화목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원수까지라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 원수까지라도 화목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내 가족과 화목해야 된다. 내 가족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는 부부간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나와 자식 관계, 자녀 관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은 내 가정의 가족과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가 되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는 두 몸이 결혼하게 되면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룬 삶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복하는 그런 관계가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나와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화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무르익어가고 서로 순복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부모님과 관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 안에서 공경하게 되면은 무슨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조건이 부모님과 효도하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엄마 아빠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인하여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커보세요. 커보면은 부모가 그렇게 크게 보였던 부모가 작게 보여지고, 나중에 더 크게 되면은 부모의 시대에 살아가던 그 교육하고 직업하고 다르니까 부모가 미련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고, 무언가 자식이 부모를 대하게 될 적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지 않아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금이 가고 서로 갈등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 낳을 적에는 애지중지 그 자식밖에 없다 생각하고 부모가 이렇게 살다가 잘 키워야 되는데 잘 키우지 못하면은 부모 자식 관계가 몇 춘이요? 촌수로 따지면 몇 춘이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원수가 되어가지고 생전 보지 않고 사는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식을 생각해보고 자식은 부모님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화목하게 하는 것은 효도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 대리자로서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 관계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혹여나 자식을 키우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학대하고 때리고 결국에 가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자식도 있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현재 일어나는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회복했다고 그러지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자기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이 화목되지 않냐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안 믿는 남편이 원수가 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앙하는데 거치는 돌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시켜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화목되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지체는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생명 공급받고 주님과 나와 관계가 아무리 회복되어도 성도와 성도 사이는 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것은 지체가 각각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의 역할이 다르고 또 우리의 생각에 못마땅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마음으로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중심에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기 주어주신 은사, 사명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하는 삶이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체 보면은 자 열심히 움직여서 활동하는 사람이 바른 혹독한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땀이 나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냄새를 제일 맡는 것은 코란 말이에요. 코가 더러운 냄새가 나게 되면은 인상을 찌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발이 냄새가 난다고 찍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몸속에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교회에는 목회자도 있고 우리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우로대는 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그러나 교회에는 어느 한 사람이고 배제되고 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령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신앙을 잘 몰라서 예배를 잘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신앙이 부족해서 뭐 마땅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고 성장하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교회 생활할 적에 우리 모두가 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꼭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섬기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육신적으로 보면은 내 가족들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건 아직 내 마음속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와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한 삶을 살려면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빠진 사람들이 왜 안 나왔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한번 전화해 봐야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주고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생활하게 될 적에 이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될 적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게 될 적에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는 지체니까 서로 이제 튼튼히 붙어 있어서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나도 존귀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다 존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수까지라도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생활하게 될 적에 우리가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게 되고 주의 은혜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서로 대적이 되는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살았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적에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면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원수가 있지만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 미워하고 육신적으로 멀리하던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생각하게 되면은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10사람, 20사람, 100사람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 하나를 이루어 놓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이루어진 일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한순간이고 몇 사람 아니랄지라도 금방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어뜨리는 그 사람보다도 협력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도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화목하는 삶을 위해서 나와 내 부부간에서부터 나와 내 부모와 나 관계에서부터 나와 내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이렇게 화목해 하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화목해 하는 그런 삶을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서 화목해 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를 제거하게 될 적에 그 가정이 진정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리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한 마음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고 뭔가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런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교회에는 내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는 참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18절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화목. 핍박하는 것은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을 대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이 동거동락하는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혹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주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거 봐라, 고소하다, 잘됐다, 혹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16절 같이 읽어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적에 내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높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을 때 웃어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할 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은 서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려면 상대방이 해야지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 들어와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정 믿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화목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간에 아몰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와 가지고서는 이제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요사이 말하면은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진난만하게 그 사람들의 계획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교육받는 걸 보면은 지금은 추수 때고 추수하는 것은 기성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인들을 뺏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 말하면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서는 교인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될 적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화목하라 하는 이 말씀은 화목하는 사람이 있고 화목해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우리가 구별하면서 주님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관계는 의무적이고 마땅한 거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화목한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공급받는 역사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래도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활하면서 화목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화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그러고 화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가정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삶 속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못됐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가정이 다 화목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그냥 임할 줄 생각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해서 가정이 살아가도록 이런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사랑이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될 적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신앙한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사명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울을 적에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할 적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교우 관계가 맺어진다면은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을 섬기며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는 화목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도 화목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으니 이 직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화목하는 삶을 살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과 더불어 신앙함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승만히 공급받으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